19절부터 23절입니다. 신약성경 183면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얼마 동안 이 성령과 또 선교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겠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첫 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름이 아니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과정 전체를 주도하신다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한 단계 좀 더 나가서 선교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뭐 선교나 아니면 선교사 뭐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강조받은 그런 이력이 있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 일을 강조한 것 같고 또 일반 성도들도 어쨌든지 내가 나가는 선교사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선교에 동참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이 중요성을 좀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에는 선교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대신 성경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대표적으로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보면 먼저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신 것이 이제 제일 먼저 하신 일이고 그 다음으로 하신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도 보냄을 받으신 분이 분명합니다.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보내시는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자, 그거 먼저 좀 보면 좋겠는데 표시해 놓으시고 누가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98페이지입니다. 12절과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요한복음 20장에서 방문을 다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있던 제자들입니다. 물론 그 자리에 가룟 유다는 없었죠. 또 도마도 그 자리에서 빠져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그 그룹에 속했던 제자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읽은 누가복음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는데 제자로 부르실 때 밤새워 기도하시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따로 구별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 말고도 제자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많이 있었는데 이 최측근으로 있는 이 12명에게는 특별히 사도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갖고 있는 원래 의미, 원래 뜻이 뭔가 하면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이 명칭 속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때로 둘씩 묶어서 보내기도 하셨고, 이 사람들은 이제 보냄을 받고 나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자, 그게 이 12명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09페이지 1절부터 16절까지 조금 깁니다만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흔히 70인 전도대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사도가 아니죠. 사도가 아니지만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을 생각하면 이 사람들도 그래도 예수님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그런 축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도 보내셨습니다. 특이한 것은 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고 하는 동네와 지역으로 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특이하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마음에 어느 마을로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마음에 정해놓으신 것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이 정하신 그 날짜와 그 시간에 맞춰서 직접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굳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특이한 건 뭐냐면 이 제자들을 선발대로 보낸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을이 어떤지 상황을 둘러보라고 보내신 게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거기 그 마을에 가시면 어디서 머무셔야 하는지 가서 방을 좀 잡아 놓으라고 이런 일로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죠.
뭘로 보내셨는가? 거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똑같이 하라고 하시면서 이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 사람들이 그 일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이 흥분이 가시지 않은 그런 상태로 그간에 있었던 일을 보고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어본 말씀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10장 읽었는데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도를 세우실 때 이미 보내실 것을 염두에 두고 사도들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도라는 이름을 붙인 것부터가 그런 의도로 시작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불리는 사도만 보내셨는가 보면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가 아닌 보통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굳이 사도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디로 보내시나요? 예수님이 보내신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는데, 아까 요한복음 말씀에서 처음에 요한복음 20장이었죠.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두 군데 말씀을 먼저 좀 찾아보고 계속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146면 요한복음 3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 6장입니다. 153면 6장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기본적인 얘기,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보냄을 받고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오신 거죠. 어디서 어디로 보냄을 받으신 건가요? 예수님은 지금 읽었잖아요. 하늘에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보냄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보냄을 받음으로 인해서 가서 처리해야 할 일이 있고, 보내신 분이 갖고 있는 목적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도 예외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세상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집중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어디서 어디로 보내는 걸까요? 70인의 제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자신의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동네가 어디인지, 어떤 동네인지 동네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거나 그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각각의 동네로 그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고 오셨다고 그랬죠. 제자들은 각 동네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각 동네로인가요? 어디에서 각 동네로일까?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늘에서 각 동네로입니다. 왜 그러지?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 나라로 보내심을 받는 겁니다. 제자들이 보내심을 받고 나가서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 있죠. 전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고 한다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길거리에서 전단지 나눠주는 거랑 비슷한 일이 되는 겁니다. 전단지는 뭡니까? 동의하지 않아도 나눠줄 수 있죠. 거기에 속하지 않아도, 또 그 집 물건을 쓰지 않아도, 심지어는 그 집과 경쟁 상태에 있는 다른 업체의 물건을 쓰면서도 얼마든지 전단지는 나눠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원래 어디에 속해 있었나요? 세상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세상에 있는 어떤 동네에 속해서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고 그 나라로 이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은 그렇게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그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보내시나요? 그 사람들이 원래 있다가 나왔던 그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사람을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시고 그 제자를 그들이 원래 있던 옛날에 살았던 그 세상으로 다시 보내시는 그런 예수님이신 것이죠. 다만 이제는 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제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 나라로 제자들을 보내시는 그런 일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그렇다면 다시 처음에 읽었던 요한복음 20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역시 예수님처럼 해야 하는 거죠. 아까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보고 왔는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이 아닌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시고 거기에 집중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내 뜻이 아닌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는데 집중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라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 보내심의 목적부터 시작해서 보내심의 방식, 누구에게 보내시는지 그 보내심을 겨냥하는 대상, 그 과정을 포함하는 이 모든 것이 이 간단한 표현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사람은 무엇을 할 것인지,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누구에게 할 것인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따라하면 되겠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동네로 제자들을 앞서 보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제자들이 다녀온 그 동네에 언제 가셨을까요? 제자들을 앞서 보내셨다고 하면 언젠가 예수님께서 뒤따라 가시는 일이 있어야 할 텐데 예수님은 그러면 언제 그 동네를 찾아가셨을까?
아쉽게도 성경이 거기까지는 얘기해 주지 않죠. 하지만 그 대신 그거 얘기해 주지 않는 대신 이런 얘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한번 보시죠.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제자들은 각 동네로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어떻게 힘을 잃고 항복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같이 가시지도 않으셨고 그냥 제자들을 보내셨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그 싸움을 어떻게 보셨을까? 몰래 따라가서 숨어서 보셨을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제자들이 이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신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육체를 갖고 계셨어요. 부활하기 이전까지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처럼 시공간의 한계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여기저기 막 보내시면서 똑같이 그 사람들을 한 번에 따라다니실 수는 없으셨겠죠. 그러니까 육체로 제자들과 함께 가신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함께 가셨고 능력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님의 실제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원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다시 요한복음 20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다시 보시죠. 183면 22절입니다. 자, 한 절만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시고는 바로 이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라고 그랬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셨습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숨을 훅 불어 넣으시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이 예수님의 영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영이기도 한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그냥 제자들만 보내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세상을 구원하는 모든 사역에서 여전히 예수님께서 직접 일하신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성령님 자체가 삼위 하나님의 독립된 위격이시기 때문에 성령님도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 결국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을 회복하고 하는 일에 직접 일하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굳이 제자를 보내실 필요가 있는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일하실 거면 제자들이 가는데 여전히 함께 가시고 실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그냥 혼자 가셔서 더 효율적으로 완성도 있게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될 일인데 왜 굳이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일을 복잡하게 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어쩌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은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쫓겨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이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교리적으로 표현한다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힌트들을, 보물들을 주셨어요.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섬기는 게 뭔가 가서 보면 하나님이 아니더란 말이죠. 하나님을 희미하게 인식하기는 하는데, 아, 하나님이 계셔 라고 하는 건 아는데,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기껏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우상 섬겨놓고 거기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내시는 것인데,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21장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1장 27페이지. 21장 22절과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이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에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땅에서 아브라함이 얹혀 사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한 군데 더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7페이지 26장 26절부터 29절까지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언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기도 아비멜렉인데 이번에는 이삭 시대의 아비멜렉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얹혀 살았는데 아들인 이삭도 여전히 그렇게 그 땅에서 얹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비멜렉이 이삭에게서 하나님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사람을 보내시는가?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를 보여주려고 그러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정리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인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사람들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죠.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그 사람은 성도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다시 그가 나온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보내시는 건데,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주님께서도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이것은 하나님의 실제를 보여주는 그런 일이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발을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과 발을 맞추나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활발하게 활동하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보냄을 받은 사람을 선교사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선교사인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멀리 가서, 타문화권으로 멀리 가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선교사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선교사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는지, 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불러내신 나를 왜 굳이 나온 그 세상으로 다시 가라고 하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주어진 사명을 우리의 삶과 인격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에 발을 맞추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그러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여 우리는 거룩함으로 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실존과 함께하심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